오늘 제목은 준비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009년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 중에 2009년에 태어난 친구들 있나요? 없어요? 아직 안 만들어졌나요? 2009년 2월 14일 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신랑으로 또 남편이 되었고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그날 제 옆에 있던 여자분도 아내가 되었고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포인트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함께 찬양을 했죠. 우리 결혼식에 가면 예전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아줌마 된 날 하늘에서는 모르시나요? 네, 당신을 향한 그 앞에 가사가 아줌마 된 날입니다. 그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날? 지금 결혼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날이 좀 가물가물하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먼저 입장하는 신랑, 그런 길을 처음 걸어봤습니다. 그죠? 여기 결혼하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 길을 처음 걸어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처음 걸어봐서 어색해서 손하고 발하고 같이 가는 신랑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보는 모든 사람도 민망해서 옆에서 수근수근 웃으면서 쟤 왜 이렇게 어색해? 처음이라 그런가 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어색함을 함께하고 이어지는 신부의 입장, 면사포 속에 감춰진 흰색 드레스의 여신. 여러분 다 여신이었잖아요. 그죠? 결혼하는 날 가장 이쁜 신부였잖아요. 모두의 가치 속에 민망하면서도 행복했던 내 생에 가장 예뻤던 날. 우리 권사님들도 또 집사님들도 우리 청년들 곧 그런 일이 있겠지만 나도 이뻤다고, 그죠? 나도 멋있었어. 그날은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중요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부모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온 자녀들이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엄마 혹은 아빠, 결혼 준비 때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시작. 뭐 준비하셨어요? 자, 뭐 준비하셨대요? 집. 축의금? 축의금 받는 통. 네. 아이들은 때론 부모님들이 그런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좋아합니다. 그날이 근데 다시 오고 있대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은 마지막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오늘의 비유를 통해 완전한 그날, 그 결혼식에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날이 올 건데, 그럼 지금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날이 올 거다.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신 신랑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약속하신. 목사님, 저는 남자인데 신부를 만나러 가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신랑을 만나러 간다니까 자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인데 왜 신랑을 만나러 가나? 그런 얘기를 했던 초등이부 아이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경에서 나오는 결혼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럼 신랑이 누굴까요? 자, 여기가 신부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우린 신랑이 못 되는 거죠. 교회가 신부가 되고 교회는 성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엄마, 내가 신부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그 신부가 아니고, 그렇죠? 이것은 현재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마지막 때가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그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 피의 약속으로 예수님은 교회와 무엇을 하셨냐면, 따라할까요? 정혼. 자, 다음 세대 친구들만, 예수님이 교회와 뭘 했다고요? 정혼. 정혼이 뭐예요? 몰라요. 네, 괜찮아요. 정혼은 결혼과 같은 거지만 결혼은 아니에요. 약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은 아니라 유대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은데요, 정혼을 하는 순간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너 내 거야 하고 아무도 건들 수 없어 하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거죠. 다시 올 때는 결혼으로 그 관계가 완성될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혼인 문화는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신랑은 우리 둘이 정혼한 관계야 하고 혼인 서약도 하고요, 그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면 서로 정혼을 하고 약속을 한 후에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신랑은 뭘 하냐면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아내,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집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집을 계속 만들면서 그 완성이 되었다 판단을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가 해요. 종성아, 이제 집이 거의 다 완성되었으니까 가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신랑은 지체 없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고 신부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 교회가 바로 우리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신부 교회입니다. 시작. 별로 교회가 마음에 안 드시는 표정입니다. 열처녀가 밤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어요. 열처녀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하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미련한 자, 미련한 자입니다. 근데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야 도대체?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올 때를 가늠했습니다. 측정했다는 뜻이에요. 예상했다는 뜻입니다. 아, 이쯤 되면 보편적으로 와. 요 정도 시간대면 보통의 신랑은 오게 돼 있어. 신랑을 맞이하는 방법과 때를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자신들이 정해버린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오늘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제가 좀 전에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얘기 드리면서 아들이 뭘 짓는다고 그랬죠? 집을 지어요. 그러면 그 집이 완성되는 때는 누가 정해요? 아버지가 정해요.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아들도 이제 거의 다 됐구나. 거의 다 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때는 나를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이게 예수님이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간은, 그 시는, 그때는 아버지가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죠. 그냥 아버지가 정하는 날이 그날인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때와 방법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와 방법을 예상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들려져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모두 받아주시잖아.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사랑하는 분이시잖아. 안아주시는 분이시잖아. 맞나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맞아요? 소신이 없어서요. 맞아요? 한 동성애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죠. 설교를 할 때 동성애자 목사님, 남자인데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의 이런 모습까지 주님은 사랑하실 거야, 그 하나님은 나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하니까 성도들도 아멘하고 화장하고 있는 남자 레즈비언 목사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함께 가는 것. 하나님 받아주시죠. 어떤 잘못을 해도 받아주시지만 주님 앞에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동성애자 목사가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있고, 그것을 청중들이 아멘하여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불을 가진 사람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저도 포함될지 모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거절해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님과 기쁨의 결혼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신랑이 아니라 약속된 신랑을 만나러 가야 돼요. 우리가 정한 신랑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하나님, 그 신랑을 우리가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내가 만든 주 밖으로 나와 나를 만드신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구원은,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만든 주, 내가 만든 하나님 밖으로 나와서 나를 만드신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더디우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의 상식에, 너의 예측에, 너의 생각에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세상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 당신들이 얘기하는 과학, 당신들이 얘기하는 상식, 문화, 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기준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이실 텐데, 그럼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라,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내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를 일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부탁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그것을 가정에서 부모님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 어른 세대가,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좀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랑,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맞이할 신랑이 누구인지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야? 아이들이 느끼도록 엄마 아빠는 그 얘기를 진짜 못이 박히게 해요. 세계를 누비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요즘은 지구촌이라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세계를 보고 세계의 많은 나라의 문화와 심지어 인격과 그 나라의 유산을 보고 오죠. 넓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넓어도 온 세상을 세계 일주를 하더라도 부모에게서 봐라, 이 태평양을 지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이 세계를, 이 유럽을,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 온 지구를 만드신 분, 너무 놀랍지? 이거 사람이 만들었지만 놀랍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야. 그런 얘기가 우리 자녀들한테 들렸으면 좋겠어요. 나 미국 갔다 왔어요. 캐나다 가서 엄청난 폭포를 보고 왔어요. 와, 너무 좋아요. 그 대학교의 사람들 너무 커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혹은 어떤 사람에게서도 그거 하나님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야 될 신랑이고 주인이다. 그 하나님 놓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 얘기했던 부모,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무리 세상에 누르고 누르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알기에 더 큰 하나님으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겠죠. 그래서 세상에 점령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또 같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부부끼리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순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지? 나 그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자, 다시 한번 우리 부부끼리, 가족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요, 혹은 자녀에게 사랑해. 시작. 아빠랑 엄마랑 서로 사랑한다는 말 했던 거 처음 들어봅니다. 손 들지 마, 손 들지 마, 손 들지 마, 손 들지 마. 손 들지 마.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실 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런 마음 아니시죠? 사실 원수는 아닙니다. 왼수지. 세상에 많은 아내들은 모이면 남편 욕을 한대요. 어머, 남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로를 가정에서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자녀에게도 보인대요. 이것은 아이들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정의 분위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정의 방식이라면 주님 뜻,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서로 세워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이 가정의 주인,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지 않고 주님의 약속대로 신랑을 만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 잘할 때도 못할 때도 계속 들리는 거, 보여지는 거, 나타나는 거. 자녀를 양육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이들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낙심되지 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이 혼내실 때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목사님 얘기 못 들었어요? 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얘들아, 진짜 목사님이 부탁한데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손해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른 성경에서는 자녀를 뭐라고 대하라고 하냐면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전갈 채찍으로 훈계하라. 생각해봐. 전갈 꼬리로 여러분 야,
매를 대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라. 얘들아, 손해본다. 혼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아이를 무시하고 꾸짖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멘 할까요? 이런 거에 아멘 하면 안 돼.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끊임없이 하는 아이들에게 핸드폰 좀 그만해요. 어머, 우리 엄마 목소리랑 똑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세요? 아이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그건 굉장히 논리적인 아이고요. 근데 자,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난 뭐해? 신기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핸드폰이 이주민이 아니라 원주민이에요. 근데 이때 정말 잘 아이를 이끄는 가정도 있지만, 핸드폰 좀 그만해. 그러니까 너가 그 모양이야. 매일 화내고 게으르고 저녁에 늦게 자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지.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넌 그래서 안 돼. 넌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넌 그래서. 그냥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빠랑 엄마랑 나가서 산책할까? 맛있는 거 먹을까? 장 볼까? 보드게임 할래? 전혀 듣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했던 행동을 가지고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넌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니? 그렇게 안 해서 나중에 뭐 될래? 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방대밖에 못 가. 그럼 넌 잉여인간이야. 넌 실패자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죠?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요. 사랑하는 늘사랑 성도님들, 우리 아이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거야. 아멘? 근데 핸드폰에 빠져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지. 끊어내고 참고 절제해서 나의 진짜 신랑,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니. 좋게 얘기할 때 잘 들어라. 우리가 몰아가는 양육 방식이 어쩌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그날, 결혼식의 완전한 기쁨으로 참여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진짜 신랑, 진짜 주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한 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목사님,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남들 다 아내들은 그렇게 살아요. 남편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 시간, 때 다 주님 것이잖아요. 약속된 신랑을 만나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신랑과 함께 준비된 결혼식. 결혼식에 준비가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결혼식을 대충 준비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얼마만큼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기쁨과 즐거움이 달라집니다. 제가 결혼식 당일날 있었던 일인데요, 얼굴이 하얗게 화장을 하고 마치 중국에 있는 경극, 경극에 나오는, 고마워요 우리 청년들, 경극에 나오는 어떤 사람처럼 하얗게 얼굴을 하고, 생전 처음 그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까치 둥지처럼 머리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턱시도에 장갑을 끼고, 입꼬리 주변이 막 계속 아플 만큼 웃고, 계속 웃잖아요. 여기가 나중에 경련이 와요. 네. 그 순간, 막 웃고 있던 순간 갑자기 웃음기가 확 사라졌어요. 그게 뭘까요? 준비되지 않은 뭔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당일날 너무 바쁘니까 챙기고 전화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 빠진 게 있었습니다. 사진이 빠졌어요.
물론 그 업체에서 사진 찍어주는데 기본만 찍어줘요. 기본만. 그래서 지금은 또 사진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이 와서 찍어주는데, 당시에 스냅 사진은 친구들을 부르거나 아는 사람을 불러서 조금만 뭐 밥 한 끼 사주고 이렇게 찍었어요. 자연스러운 거, 내가 원하는 사진 다 찍어주는데, 업체에서 하면 컷마다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고, 그 원본 받을 때 또 돈을 달라고 막 그래요. 그때는 CD로 받았거든요. CD 받을 때, CD가 뭔지 몰라요? CD를 받으면 그 안에 이제 넣어주는데, 그 CD 한 장이 몇십만 원짜리인 거예요. 원본이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이제 생각하다 놓친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급하게. 동기인데 이제 1살 어린 동기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지금 카메라 들고 빨리 좀 와. 주소를 찍어줄 테니까, 그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빨리 와서 사진 좀 찍어줘. 나 오늘 결혼해. 물어본 거죠. 무슨 일이야, 형? 나 지금 잠자고 있는데. 나 오늘 결혼해. 빨리 와. 결혼? 그걸 지금 얘기한다고? 몇 시인데? 한 30분 후면 시작돼. 그러니까 이 동기가 난리가 났죠. 알았어, 일단 갈게.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 녀석도 이제 사진을 잘 찍는 녀석이라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왔으면 좋았는데, 급하게 그냥 제일 좋은 카메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찍긴 찍었지만 자기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준비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좋게 원하는 만큼의 결혼식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녀석 지금까지 한 15년 지났는데 만날 때마다 그 소리를 해요. 형, 내가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태로 준비되지 않은 이 결혼식에 참여하니까 계속 아쉬운 거예요. 조금 더 준비할 걸, 조금 더 준비할 걸. 지금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기름이죠, 기름.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미련하고 슬기 있는 처녀들을 나누는 기준은 잠을 잔 게 아닌 사실입니다. 잠을 잔 게 아니에요. 잠을 잔 사람이 미련하고 게으른, 잠을 안 잔 졸지 않고 깨어 있었던 사람이 슬기로운 게 아닙니다. 모두 잤습니다. 10명 모두 잤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자거나 졸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모두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부러 자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십니다. 아멘. 잠자고 있나요? 우리 5번? 아직 안 자는군요. 예배 시간에 오면 언제나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인지 안식을 취하는 저희 끝에서 첫 번째 아이가 있습니다. 요즘 말을 좀 잘 알아들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신랑의 행렬이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일어나 등불을 밝히는데 기름이 없어 어떻게 해요? 빌려달라고 해요. 빌려줘. 그 말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하죠? No! 안 돼. 안 돼. 줄 수 없어. 참 야속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 어떻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빌릴 수도 나눌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을 준비하여 맞이하는 슬기로움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신부, 성도, 그리고 가정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며 신랑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따랐던 믿음의 순간들을 어떻게 옆 사람에게 줍니까?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 준비는, 그 기름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옳은 행실, 지키고 견디어서 버텨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세상에 오실 우리 신랑, 나의 영원한 사랑, 그분의 앞길을 비춰줄 예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믿음은 빌릴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을 줄 수도 없고요. 혹시 전도 나갔을 때 이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나요? 전도를 했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럼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딸이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1대1로 만난 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카고 부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저 영어에 약해서 갑자기 조금 힘이 빠집니다. 조지 스위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고 손자는 없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고 손자는 없다. 물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도 그것 자체가 자녀에게 온다는 것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선한 성도의 행실은 빌릴 수가 없어요. 어떤 가정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지켜야 할 자리를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있어야 할 자리는 잘 하고 있는 어떤 부모에게 빌려서 메울 수가 없어요. 이는 자녀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자녀도 부모를 대신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없어요. 수련회 모집을 하면 1년에 수련회가 2번이잖아요. 청소년은 2번이거든요. 근데 1년에 2번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겨울 수련회랑 여름 수련회 때 옵니다. 근데 이건 제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어쩌다 한 번, 어쩌다가 교회, 그때라도 주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목사님, 이 아이가 지금까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왔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때 단번에 믿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없대요. 근데 제가 경험해봐도 꾸준히 자기의 선한 성도의 행실을 쌓아온 자들에게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신랑 맞을 준비를 한 자녀와 사람들이 어떤 순간 어떤 때가 왔을 때 그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못합니다. 수련회 받아줘요. 그리고 그 친구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회를 안 나옵니다. 단번에 되지 않아요. 쌓고 선한 행실로 그것이 주님과 함께 준비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그 일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선한 행실 빌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치열하고 버티고 견뎌낸 부모의 자리를 누가 대신합니까? 잘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잘 때 몰래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웃는 분들은 제 말에 동의하신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같이 있는 게 힘들죠.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아이가 중독에 빠져 있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엄마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 새벽 무릎이 누가 대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선한 기도의 행실을 누가 대신 빌리고 우리가 그것을 빌려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세마포 옷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성도의 행실, 선한 부모의 행실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결혼식의 문이 닫힙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 저는 등잔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왜 저를 모른다 하십니까? 왜 들여보내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말씀이 같은 복음서 서두에 있는데요, 7장입니다 7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똑똑히 말하되,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곧 미련한 5 처녀는 차갑게 식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불빛도 없이 지내야 됩니다. 문 밖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지막 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각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큰 행복도 거기 있으며 가장 귀한 교회가 거기서 시작된다. 성경 말씀 아닙니다. 가정이 그래요. 가정에서부터 주님과의 결혼식이 누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청소년에 가서 대학교 때 군대 갔다 와서 이번 시험 끝나고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너 이번 고등학교 1, 2, 3학년만 조금 참자. 예배팀 하고 싶은 거, 수련회 가고 싶은 거 조금 참자.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면 돼.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왜 우리가 정합니까? 그 아이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림 받은 진짜 신랑을 만난 그날을 왜 우리가 정하냐고요. 지금 드린 말씀이 혹여 우리 가정에 있었다고 해도 돌이키면 돼요. 다시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하면 그날을 못 봅니다. 맞이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준비된 기름이 없으니까. 치열하게,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여기 있어요. 목사님, 시험 준비하면서 잠잘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시험 기간인데도 나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불편해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어떤 것이 잘못되고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관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로서 이 아이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진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오히려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매달리지만 너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시험 보러 가지 마. 어떤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너 시험 보지 마. 너 예배자로 바로 서지 않으면 시험 필요 없어. 오히려 그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나라의 흉흉한 사건, 온 세상의 전쟁과 기근의 소식,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지막 안수예배 오늘이죠. 이것이 어떤 연관성의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라에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온 세상의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묵상하는 책들이 요한계시록이고, 오늘 다음 세대 마지막 날 주시는 말씀도 마지막 때라면 우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민감하게 어떤 말씀이신가. 여러 분야에서, 여러 곳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누리사랑의 모든 성도, 모든 가정, 모든 부모, 모든 자녀들까지 이르러 이것이 합력하여 교회를 이루는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매 순간이 돼서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는 각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